성경이 주고자 하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신령한 복인데,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이고요, 이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와 사과를 비교해야 하는데 같은 종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비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똑같이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복은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세상의 신령한 복을 설명해주면 다 잘 이해가 되니까 그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들인데 영원한 것들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다 설명을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 돼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갖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7가지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서만 7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요, 택하심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둘째는 양자 삼으심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받으심이고, 넷째는 죄 용서이고요, 다섯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주심이고, 여섯째는 성령의 인치심이고요, 일곱 번째는 영적 기업을 주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단어 하나도 없죠. 다 들어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험적으로 영적인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이 중에서 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이것을 영적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택하심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택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택했다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택했습니까? 왜 택했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사단이 나를 택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나는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택하면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리고는 나를 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용당해 보신 적 있죠?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고요. 그렇죠. 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친구로 선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내가 선택을 했는데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 선택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복을 주고 싶었어요. 자, 근데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10캐럿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캐럿 다이아몬드는 아이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사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10캐럿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캔디 하나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한 살 먹은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많지 않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관심 없고 세상의 것만 가지고 그것 안 준다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이는, 그 이유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이었어요. 기도자로 세우시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터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면서요, 2절부터 4절에 쭉 보게 되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선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자녀를 삼으신 이유와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며 축복입니다. 왜 나를 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불공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불공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이유밖에 없어요. 나의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모습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택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왜 저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지 긴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할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압니까?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불공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에 공평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에 있는 것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에 있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갖고 상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음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양자 삼으려고 해야 내가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잘못된 가정에 태어나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깨닫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아이를 어느 부모가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그 아이를 선택으로 해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아 주어서 나의 족보에 올려주고 너는 내 자녀처럼 살게 해주겠다, 이거였습니다. 누구 결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잘남, 너의 선함, 너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한 것은, 여러분, 양자가 된 거는 다시는 쫓겨날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시고 내가 흙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에 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너가 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느냐. 어릴 때 습성이 있었어. 살아나가는 모습 가운데 왕가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가에 살지 않고 오히려 거지처럼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거지처럼 살고 있는 아이를 양자 삼아주는데 부모가 보니까 또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왕자란 말이야. 너는 왕국에 살아야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산다고 해서 버리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목적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작했어요. 6절에 찬송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커서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부분인데요. 자, 은혜와 영광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불공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복에 대한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 잠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 은사를,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영원한 것이 있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때론 세상적인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왜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저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불평과 원망과 힘듦과 어려움이 뭔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나는 더 가지지 못했다, 나는 더 얻지 못했다,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세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영안의 세계를 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관심과 생각은 세상의 복에 있었지, 영적인 신령한 복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워런 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에베소서 강의 제목을 Be Rich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어요. 부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부자로 살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다가 제가 바꿨는데요.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초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여인이 1916년도에 죽었을 때의 재산을 100 밀리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916년에 100 밀리언이니까 1억 불, 지금 이야기를 하면 뭐 엄청난 빌리언도 넘는 가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랬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he ate cold oatmeal because it cost to heat it. 찬 오트밀을 먹은 것은 히스를 해갖고 불로 히스를 하기에 돈이 드니까 그랬다. Her son had to suffer a leg amputation because she delayed so long in looking for a free clinic that his case became incurable.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공짜로 무료로 해주는 병원을 찾다가 결국은 고치지 못할 병이 걸려서 다리를 절단해야 됐었다. She was wealthy. 그는 부자였다. Yet she chose to live like a pauper. 그는 부자였지만 그는 극빈자로 살기로 선택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비교 대상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갖고 싶은 것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관심이 전부라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쉬울 텐데, 알아먹기도 쉽고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성경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살게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때론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화를 소유하는 기쁨보다는 세상의 보화를 소유하는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알고 살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것 더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원망하면서 나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 나의 심령을 가지고 가슴 치며 울며 통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차갑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를 향하지 못하는 내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슴 치며 통해하는 역사가 언제였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른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그것은 없고 우리는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줄이고 우리는 자존심에 줄이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갖지 못해서 목말라고 하고 배고파하는 모습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하여 기뻐하고 이것은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너를 택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풍랑과 풍파에 의해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다시 믿음으로 때론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론 병에 들 수도 있고 때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